어제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에서 제1회 3040의 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3040 세대를 좀 세우기 위해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3040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당근에다가, 여러분 당근이 뭔지 아시죠? 네, 당근에다가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한 40대 남성이 참석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당근에 올렸는데 참석을 하게 됐는지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아마도 나갈까 말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가 결단을 하고 선택하고 나온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선택한 그의 삶에 어떻게 이 모임이, 그 선택이 그의 일생에 엄청난,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데, 하루의 삶의 모든 삶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참석하신 이 부부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아내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다 눈치를 보면서 선뜻 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성이 용기를 내서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옆에서 막 환호성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남편의 아내들이 자기네 남편의 허리를 찌르고 눈을 째려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강사분이 그 손을 든 남편에게 만약에 아내가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놈은 나는 좋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선택인 거예요. 말하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정말 좋은 말을 해야지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과거의 경험, 또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요, 아침에 달랐다가 낮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항상 감정은 수도 없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구원 거룩하신 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유익한 길을 가르쳐 주겠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한 길로, 복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3절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를 전전하는 가운데 도망자 신세로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그일라 지역에 이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다윗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 신세이고 또 그리고 군사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응답을 주시기를,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3장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묻는 삶의 자세와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고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겸손과 신뢰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주님께 찾고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그 인생에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묻는다는 것은요, 겸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묻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을 받는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입장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주님께 묻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방이 정해지고 나면 새벽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제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말씀을 생각하고는 말씀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희한하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뻑뻑하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묻는 일을 생략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네 경험, 너의 지식,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는 것은 하나님, 저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결정에도 그분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지능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께 물으면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그 창의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일나 사람들을 이제 블레셋에서 구원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의 경험과 군사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나가고자 하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도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찬양단에서 찬양 사역을 도왔던 그 킴 윅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6.25 때 눈을 다쳐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미군에 의해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졸업하고 성악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성회 때마다 같이 동참해서 찬양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기가 있으니 발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묻고 또 묻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가이드셔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은 실수를 줄이고 축복의 길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두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은 실수를 줄이고 축복의 길을 열게 해준다. 여러분, 실수를 줄이기를 원하시나요? 축복된 인생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큼 완전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묻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1877년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는 영적 조난을 당한다. 성령의 충고를 등한시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등대를 꺼버리는 것과 같다.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받지 않는 인생은요, 그냥 휘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 등대를 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르시는 건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 살필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목양실에 뒤에 온열기를 하나를 이제 놓았습니다. 그런데 온열기를 키면 자꾸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센서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열기를 켜놓고 잠시 누가 와가지고 맞이하러 나갔는데 일어나면서 이 의자가 뒤로 밀린 거예요. 뒤로 밀려가지고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보니까 양복이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센서가 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센서가 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센서가 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고 선택하고 묻고 나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22년 10월에 자그마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15평 정도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울산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2022년에 이제 10월쯤에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내놨는데 글쎄 일주일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한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전셋집을 좀 더 넓은 집으로 여기저기 막 얻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좀처럼 좋은 집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집이 있고 해서 이제 시간이 점점 가다 보니까 그 본집 중에서 어느 한 집을 정해야 되겠다 마음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음식을 주냐면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일주일을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루 지나고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가 됐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집을 본 집 중에서 우리가 좀 제외해 놓은 한 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셋집이 2천만 원이 좀 비싼 집인데 그 집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제외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못한 집 중에 하나를 정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연결되는 부동산에서 전화를 와서 2천만 원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이 딱 지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집을 전셋집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일날을 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반대하면서 나섭니다. 2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도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코가 속지 않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이고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물었으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묻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그일라를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낫습니까? 물을 것도 없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그러나 묻지 않으면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사건이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낡은 옷을 입고 옵니다. 옷도 아주 다 낡아 빠진 옷, 그 다음에 마른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만 그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 계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한 거죠. 저렇게 옷이 행색이 저런 거 보니까 멀리서 왔구나.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는 그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가서 이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미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여호수아는 리더십으로서 또한 하나의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와의 말을 듣고 하갈의 그 첩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으로 선택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중동 지역과 지금까지도 민족 간의 갈등을 얻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은요, 실수를 낳게 만들고 여러분 회복 불가능한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늘 주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매일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묻는 삶이 여러분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하고 더 복되게 만드는 영적인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묻는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묻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남녀들이 서로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자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서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서로를 물어봐요. 자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렇게 묻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형성이 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그냥 무슨 정보를 수단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칭을 그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모세도 하나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네,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마치 옆에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이런 관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삶,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과 묻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묻고 확인하다 보면 실수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묻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은밀한 일,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물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께 물으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삶의 주권자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 일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